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과 0. 예, 6과 0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육신이 단 줄 알고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이끌려서 살아갔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머리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끌려서 살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돈을 벌어도 그게 다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재짓고 싶은 대로 짓고 뭐 이런 것이 육이 이끄는 그대로 살면 그것이 세상에 출세하는 거고 좋은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육과 영이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그걸 못하게 하고 족쇄를 세우고 오히려 내가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사망이라고 그러고 그게 내 안에서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요 이게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거룩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우리가 뭐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게 아니구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그 말씀대로 따라 쫓아서 산다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하여 사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에 익숙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과 간단한 원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오늘 2장 1절부터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이제 11절부터 봤는데요. 이 오는 길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사인이 있는 특별한 별을 그들이 보고 저쪽에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동쪽에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가서 만나서 경배를 좀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일어서서 그 유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그 별을 그들이 본 것은 영적인 현상이죠. 그걸 깨닫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정말 신비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별이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여지는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것이나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것이 특별한 것인 줄 알고 신비한 것인 줄 알고 영적인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이제 유대 땅을 향하여 그 왕으로 태어난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 내가 모르지만 그분을 향하여 경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간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낙타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몇 달을 걸렸는지 몇 날을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이제 옮겼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가다가 보니까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하려고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우리가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되겠다 하고 뭔가 조금 느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당연히 이디간으로 생각하기에는 왕국으로 가야 왕이 있는 줄 알고 왕국으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또 자기의 익숙한 것 그대로 발걸음 옮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생각이 혼동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어 가지고 자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교회에 1년이나 다녔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뭐 방송에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맞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거 당연한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 어떤 것이 여러분 주안점입니까? 예? 지켜 행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탄함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를 이제 이렇게 빼버리고 육적인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자꾸. 또 보십시다. 역대상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에 거는 딱 빼버리고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이런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보면 여기 들어오는 애게 그 다음에 네 시작은 미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 단계는 다 빼버리고 그런 자기에게 어떤 익숙한, 아니면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만 이렇게 딱 받아채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동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도 당연히 왕이면 왕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잘못 생각하면 영적인 출발을 했으나 또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했으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동되어서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왕국으로 가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원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준비가 좀 잘 안 돼서 우리 조 목사님이 급하게 지금 만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잘 안 맞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주보에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열심히 아까부터 하고 계신데 또
그대로 이 주보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이제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또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곳곳에 쥐레밭 같은 게 있어요. 함정 같은 게 있어요.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성경이 펴 있으면 한번 보세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제 듣고 소동을 했어요. 헤롯은 이때 7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선지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예언이 됐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예언을 얘기했으니 그리스도가 앞으로 태어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 1점이라 틀리지 않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헤롯이 이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거예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아, 그래요? 아, 석 달 반 전에 나타났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여기 오시는 기간에 그런 시간이 걸렸군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율법이사, 우리 대제사장들, 우리 서기관들이 얘기하기를 그 그리스도 구세주 이스라엘의 왕은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가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거든 나한테 와서 나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도 그 아이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구세주에게 나도 엎드려 경배를 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헤롯의 속셈이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죽여버리려는 속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오셔서 그래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한 무리와 그 성경을 듣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당신이 가서 보고 나한테 오십시오, 그럼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는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한쪽에는 말씀을 풀어준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말씀을 고요묘히 이용해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함정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영적인 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함정을 조심합시다. 뭐를 조심하자고요? 함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예언을 그 말씀을 받아서 헤롯이 전하는 이 얘기는 사탄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두고 얘기를 하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잘못된 얘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잘못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꼭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해요. 난무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직 그런 걸 보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럴듯한 말인데 사탄이 양념을 친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도 다 성경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이 영혼을 죽이려고 영혼의 사냥꾼들이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가짜 성경 얘기를, 성경을 빗대어서 이 헤롯처럼 교묘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오히려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예 어떤 사람들은 아무튼 유튜브에 실수 하지 말라, 무슨 교회 가지 말라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동성애는 죄악이 아니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자극적인지 몰라. 그런데 결국은 살펴보면 다 사악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경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다 교묘하게 헤롯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밖에서 좀 이런 얘기 좀 하십시오. 아유 난 김영환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좀 얘기하세요. 아멘도 안 하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제가 얘기를 다 한 건데 제 앞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래요. 그럼 그 내가 한 건데요. 그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승질나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꼭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기에서 이런 헤롯 같은 무리들이 속이고 이러는 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사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는 누구 말을 듣고 갔냐면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왕의 말을 듣고 갔어요. 가면 디렉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찾으면 이제 그 왕을 찾으면 경배하고 다시 헤롯에게 와서 이런 데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경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갔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지만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날 꿈에 2장 12절 같이 한번 말씀을 받으십시다.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주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왕이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 아기를 나한테 알려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하하고 했지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의 명령보다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요 그 왕의 이 국경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걸리면 죽는 겁니다. 걸리면 이놈이 내 명령이 어명이 떨어졌는데 그냥 돌아가 나한테 안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목숨 내놓고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내놓고 순종한 거라고요? 목숨 내놓고 순종한 거예요. 그 지경을 벗어나기까지, 헤롯의 영토를 벗어나기까지. 그게 한두 시간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한 목숨을 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이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 헤롯으로 대표되는 너 나에게로 다시 오셔서, 당신 나에게로 오셔서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당연한 어떠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동의했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깨고 안 지키면 내 목숨이 유태할거나, 아니면 내 어떤 비즈니스가 손해가 나거나, 나의 어떤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거나, 내 바운더리가 정말 망가져는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력한 영적 도전이 있는 거예요. 너 그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하는 강력한 영적 도전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적인 어떤 도전이 있어요. 육적인 도전. 그리고 한편으로 영적인 도전이 내 안에 항상 있어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육적인 도전, 내가 혹시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모든 것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이걸 다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좋으면 좋지, 뭐 취미생활 하나 더 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는, 이 강력한 영적인 도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헤롯이 너 왜 내 말 안 듣고 도망가느냐, 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 아기가 어디 있느냐 모른다. 혹시 잡히면 그렇게 해서 내가 뭐 길거리에서 목에 칼을 맞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주의 하심을 받은 이 말씀을 난 지키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오늘날 이제 좀 자꾸 답답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한탄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왜 갈수록 이 절대 신앙이 없을까? 이게 참 많이 안타까워요. 왜 절대 신앙이 없을까요? 점점 절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간단한 구절이 주는 이 영적인 감동, 내가 육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내가 완전히 죽여서라도, 포기해서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맛을 내가 보고 말리라, 이런 어떤 마음속에 심각한 도전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별개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방 한 칸에서 살고 막 부딪히면 방 두 칸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그 생각이 사악합니까? 아니죠. 기본적인 생각이죠. 맞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두 끼 먹고 싶고 세 끼 먹고 싶어요. 그게 타락한 생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맨날 무시나 당하고 그러면 나도 조금 출세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렇게 나쁜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방 한 칸짜리인데 방 두 칸짜리 가고 싶다. 방 두 칸인데 조금 식구들 더 생겼으니까 조금 더 넓은 집 가서 살고 싶다. 이거는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 나 페이먼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한 달 봉급 받아도 페이먼도 모자라. 아니 나 조금 더 좀 봉급 더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라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의 실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페이먼 안 내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멘도 안 해요. 페이먼 안 내고 영원히 산다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거기 있어요. 아멘. 내가 여기는 좀 막 이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승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거기는 내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거기 있어요. 아멘. 나도 한번 좀 맨날 그냥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점심 먹는 게 맨날 그냥 5불짜리 쿠폰을 해갖고 저희 햄버거 버거킹 가갖고 그래도 킹 햄버거 먹고 있는데 아니 나도 진짜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는데 그냥 막 50불짜리 60불짜리 점심 좀 사주고 싶은데 내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거기는 우리 집 앞마당이 금길이래 황금길이래. 잘 안 믿겨지세요 그게? 우리 집 앞마당이 황금길이라니까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적인 거 이거 막 이렇게 추구하는 이게 이거 내가 좀 덜 해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 이거 믿으면 좀 덜 없어도 내가 이거 좀 안 돼도 내가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영적인 삶에.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기 갓 태어난 그 애기하고 산모를 데리고 이스라엘에서의 애굽 땅까지 가요. 하나님 애가 좀 크고 가면 안 됩니까? 너무 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주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돈 좀 더 벌고요. 무슨 돈을 더 벌고 해? 돈 안 벌어도 안 하는데 돈 더 벌면 더 바빠져요. 주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나이 먹으면 못해요. 젊을 때 해야지. 더 건강하고요. 건강은 지금도 건강한데 뭘 더 건강하려고 그래. 핑계 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더 크고요. 우리 와이프 몸조리 좀 제대로 하고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일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 갈등 속에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밤에. 학자들마다 여기에 그 다음날 밤이다 아니면 그날 새벽이다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이 못 떴고 그 다음날 저녁이 못 뛰어. 아무튼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이 육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무슨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육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게 있어요. 너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그냥 가. 그럼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헤로데게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다 걸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헤로데게로 갔다가 갈까? 헤로데 말보다 내 목숨값보다 하나님 말씀 소중한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애굽으로 가라. 예, 당장 가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아직 몸 수술이지 못했는데 애기 가다가 태양볕에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결단하는 이런 새로운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라반이 자기가 그렇게 돌봐줬던 조카 야곱이 자기를 도망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배신 때리고 야반 도주를 하고 자기의 전 자산을 갈취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승질이 나가지고 자기도 말을 타고 하인들을 데리고 칼을 뽑아들고 이놈의 자식 그냥 그러면서 막 발걸음을 해서 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나타나 너는 그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기의 심정은 아무리 족하지만 당장이라도 그냥 칼을 뽑아서 목을 땅에 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솟아 올라왔는데 너는 그에게 선악까지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을 내어 던지고 감정을 사그러뜨리고 아이고 등을 두드려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게 영적인 생활에 들어간다는 게요, 내 육적인 성품이나 육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까지 쭉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욱 복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배워가는 게 교회 생활이고요, 이걸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뭐 똑똑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성격 좋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얼굴도 안 잘생겼고 우리 집사람은 잘생겼다고 하지만 뭐 인격도 뭐 그런 것 같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하나님 왜 나 목사만으로 이렇게 고생시키니까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 그럼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왜 저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 고생시키십니까? 저를 다듬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제가 저 때문에 속 썩는 것보다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더 속을 썩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헤로데게로 헤롯은 와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가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법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선포된 말씀이 잠잠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필이면 선포된 말씀이 순종하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 육을 죽이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일이 선포되고 나도 주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